함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며 지치고 고난 마음으로 빈장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차고 넘치는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4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루어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생활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받을 심직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는
주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풍족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날개 아래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 회복을 이루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의지와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과 교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상의 생활이 제한된 가운데서도 또다시 수도권에 시작되는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활 방역을 잘 지켜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정치적, 외교 안보적으로 주님의 간섭이 필요할 때입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핵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녘 땅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침산제일교회를 지금까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침산동 지역사회에 주님의 마음으로 소외된 자, 힘든 자들을 돌보며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드러나는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가 주체할 수 없어서 지역 사회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교육기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가 안정하게 드려지게 하시며 자녀들이 성령 충만으로 영적 부요함을 누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며 주님 주시는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중에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치료 중인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터키의 최요셉 선교사님, 필리핀의 금동철 선교사님, 15분의 협력 선교사님을 기억하시며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두렵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에 복음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성례식을 베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학습, 입교, 세례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이제부터 세상을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신앙의 한금률을 잘 지켜서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오직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기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6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중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찬식과 유아세례는 당분간 연기합니다. 교역자 수련회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티국에서 사역하시는 최에스더 선교사님이 수술을 받기 위해 귀국하셔서 느티나무 빌리지에서 자가격리 중이십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알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 드려진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근심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길 정도로 부하게도 마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주님께 구하며 일용할 은혜와 양식을 주님께 공급받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약한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한 기도 응답의 간증거리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최에스더 선교사님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귀국하셨습니다. 2주 동안 빌리지에서 지금 자가 격리 중이신데 그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받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수술 잘 받고 잘 회복되고 또한 선교지로 잘 돌아가셔서 맡겨준 사명을 더 힘차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형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삶에 경험하며 만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4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 참 덥고 또 습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쫙 펼쳐서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이틀 동안 교육자 수련회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박 하지는 못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모여서 수련회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하반기 사역을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금 다들 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우리는 늘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한다고 우리가 앞날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넉넉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듯이 우리도 뭔가 준비는 해야 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교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이 6월 25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는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를 다닐 때는 6.25 때가 되면 늘 포스터 그리고
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6.25 포스터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상기하자 6.25 뭐 그런 겁니다. 상기하자, 이 말은 잊지 말자, 기억하자, 그 6.25의 뼈아픈 민족의 아픔을 교훈 삼아서 오늘의 평화를 잘 지키고 누리자, 뭐 이런 의미가 상기하자 6.25에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잘 대처할 수 있는 것도 2015년 메르스를 우리 한국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 메르스 방역의 교훈을 밑바탕 삼아서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도 과거의 교훈을 사용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줍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써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는 바울이 구약의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상기하자 이런 뜻입니다. 상기하자 구약의 역사를. 그 구약의 역사가 무엇인가니 1절에 계속하여 보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난 일,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는 오늘 우리의 구원 역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홍해 앞에 딱 세우셨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에 길을 내셨습니다. 바다를 쫙 가르시고는 그 사이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뭐를 받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2절에 보니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오늘 우리가 받은 세례와 같다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오늘 4분 세례를 받으실 4분 빼고는 거의 다 아마 세례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씻을, 세수할 때 세자, 씻는 예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세례는 뭘 씻은 겁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통과하면서 뭘 씻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하면서 어떤 세례를 받았죠? 옛날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화 한 장면을 함께 지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살던 모든 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홍해를 통과하는데 수레에 싣고 온 그 애굽의 모든 것들 더 이상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놔두라고, 그냥 놔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하면서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면 애굽의 습관과 애굽에서 누렸던 모든 풍습을 다 씻어버리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은 우리가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홍해를 통과하면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과해 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세례를 받고 홍해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 3절 말씀, 3절을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들의 삶을 누가 책임지실까요?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식을 주셨다고요. 그 신령한 음식이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신령한 음료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목이 말라 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탁 치니 반석이 터져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탁 쳐서 물이 솟아나온 건 어느 하루에 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가 하면 40년입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물을 마시고 살았을까요? 그 광야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반석에서 터진 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 이건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40년 동안 그 반석에서 터진 물,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을 따라다녔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4절을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이 누구라고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오늘 우리와 다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만나와 반석에 물을 터뜨려 먹고 마시게 한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요.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다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구약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1절부터 4절까지에는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뭔고 하니 다입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출애굽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11절까지는 다가 안 나옵니다. 다 대신에 뭐가 나오는 거 아니? 그들 중에 다수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들 중에 얼마는 광야에서 멸망했다고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홍해가 갈라져서 그 가운데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물을, 반석에서 터진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 중에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그 이유가 7절 말씀부터 나와 있는데요, 7절, 8절, 9절, 10절에 각각 한 가지씩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다수가 광야에서 쓰러져 버리고 죽었는지. 7절 말씀에 보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모압 여인과 음행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렸고요, 10절 말씀에는 하나님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음행, 주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딱 한 단어로 하면은 뭘까요? 네 가지를 딱 한 단어로 말하면, 한 글자로 말하면 죄입니다. 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에 이런 일을 했다면 죄가 아닙니다. 애굽에서는 금송아지 섬겼고요, 애굽에서는 음행, 그냥 밥 먹듯이 저질렀습니다.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런 일을 해도 죄가 아닙니다. 그럼 애굽에서 어떤 게 죄냐? 애굽에서의 죄는 애굽 사람이 시키는 거 안 하면 죄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낼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중간에 우리를 다 죽이신다고,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한 그 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바로 이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광야에서 멸망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광야에서 멸망됐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받지 못했다, 천국 가지 못했다라고 오해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죽여버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다 죽인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말은 구원이 취소됐다, 천국 못 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모세는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 모세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니, 변화산상에 예수님하고 엘리야, 모세가 만났잖아요. 모세 구원받았다고요. 천국 갔다고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게 천국 못 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가나안에도 전쟁이 있고 가나안에도 가뭄이 있고 가나안에도 힘들고 아픈 일이 있었어요. 뭐 천국에 전쟁이 있습니까? 천국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과 천국은 따로라고요, 따로. 그러면 가나안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과 승리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바로 가나안에서 삶입니다. 구원받고 세례받았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성도들은, 그들 중에 누구든 하나님 주시는 승리 경험하지 못하고 늘 패배, 아이고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늘
패배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평안이 아니라 늘 불안해하면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될까? 늘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고요. 구원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출애굽했습니다. 이 광야를 잘 통과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의 삶, 그 축복, 그 승리와 그 평강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의 교훈에서 뭔가를 배워야 된다고요. 그 교훈이 무엇인가?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 지금 4가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나오는데 우상숭배, 음행, 시험하고 원망한 것, 이 4가지는 한순간에 다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난 죄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하고 난 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 앞에서 뛰어놀고 춤추며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를 하지 않은, 그 우상숭배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우상숭배 안 했는데, 나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다가 그 다음 모압 여인이 유혹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그만 음행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나 죽었는가 하니 8절 말씀해 보니 23,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런데 23,000명이 죽고 난 다음에 아우 나는 음행 안 했는데, 나는 그때 심판 안 당했는데 선줄로 생각한 그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원망하고, 과연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런 죄에 또 빠지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죄짓고 그걸 뻔히 보고 사람들이 쓰러져 넘어져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아이고 나는 괜찮겠지 그러다가 또 다른 죄에 걸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이 4가지의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치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치기를 잘 해주지 않으면 가지가 완전 산발이 돼요.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가 요만큼밖에 맺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가나안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 가나안 정탐꾼이 가나안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포도 송이를 어떻게 가지고 왔죠? 포도송이, 우리가 아는 포도송이 요만한 거 뭐 손에 들고 왔다 아니고요. 정탐꾼이 포도송이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 2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풍성한 열매, 가나안의 삶이 그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라고요. 그 삶을 맺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하세요. 4가지의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애굽의 찌꺼기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자, 한 번 더 합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출애굽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자유를 누리며 살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이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면 뭘 하기 위해서 보내라고요?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섬긴다는 말은 예배 드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좀 내보내달라고, 출애굽시키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바로는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나가지 마라.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라. 이 애굽 땅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요. 이 땅에서는 우상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는 나가겠습니다. 안 된다. 절대로 못 나간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재앙을 내리셔서 꽝꽝 얻어맞고는 가라. 가기는 가되 너희 어린 자녀들은 두고 가라. 어린 자녀들은 예배 드리지 못하라. 너희들만 나가서 예배 드리라고.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가축도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 안 된다. 가축은 놔두고 가라. 못 가져간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전쟁은 바로 예배의 전쟁입니다. 성도들에게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지 못하도록 지금은 세상이 계속하여 전쟁을 걸고 있습니다. 안 된다. 여기서 그냥 네가 살아가는 여기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둥 말하는 둥 대충 때워라. 자녀들은 교회 보내지 마라. 공부시켜야지. 학원 보내야지. 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뭐 제사를 드리고 안 된다. 놔두고 가라. 그냥 몸만 갔다 와라. 바로 이렇게 예배의 전쟁을 지금 계속하여 걸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지난주부터 오늘 이틀 됐습니다. 이제 2주 됐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가난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유행을 따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 애굽의 군대, 바로의 대군, 그리고 아말렉의 군대 잘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진 게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모압 여인들의 미인계입니다. 모압 여인들이 와가지고는 아이고 광야 살아가는데 피곤하고 힘들죠. 잠깐 쉬다 가세요. 그러면서 유혹을 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음행에 빠졌는가니 8절 말씀에 보면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모임에서 하지 말라 한 것 하면은요, 그 사람이 정말 죽음에 숨을 정도로 창피함을 겪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모임 가운데 절반, 그 모임 가운데 2만 3천 명,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죄를 행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유행이 됩니다. 유행이 됩니다. 유행.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오히려 제가 군 생활할 때 고참들이 저한테 계속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너는 여자하고 하룻밤 자봤어? 너 아직도 총각이야? 그때는 휴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대별로 1박 외박을 나가게 했습니다. 고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외박 나갈 때 얘 총각 딱지 떼자고. 저보고 데리고 나가서 총각 딱지 좀 떼주게 해주자고. 그러면 제가 외박 안 나게 했다. 제가 근무 서겠다고. 그렇게 저는 외박 안 나가고 근무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다닐 때 지금부터 몇십 년 전입니다. 20년 전입니다. 25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담배 안 피면 야, 저거 담배 안 피는 애라고 왕따 당했죠? 요즘은요, 야, 성경은 없다고 얘 아직. 아직 이런 애야. 아직 어린애라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은요, 결혼의 테두리 밖에서 하는 모든 성관계는 음행입니다. 은행. 죄입니다. 죄.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뭐라고 말해야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왕따가 됩니다. 거룩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행은 흐르고 있습니다. 강물처럼, 낙동강물처럼 콸콸콸 흐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여러분 용기가 있습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거룩한 왕따, 하나님 편에 선 사람으로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나 먹지 않겠다고, 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는 왕따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유행을 따라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이 안 된다고 하면 세상을 향하여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왕따로 하나님께는 다니엘과 같이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십자가 바라보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떠나신 거 아닌가? 왜 내 삶에 이렇게 힘들고 정말 이런 고난이 찾아오나? 하나님 나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여러분, 이런 불신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면요, 마치 불뱀에게 물린 것처럼 그 불신의 생각이 온몸에 쫙 퍼집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어떤 한 사람이 불신의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뱀에게 물린 것처럼 공동체 안에 그런 불신의 영향력이 쫙 퍼져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불신의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신 겁니다. 불뱀에 물려서 몸이 굳어 죽어져가는 독에 지금 중독되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는 한 가지 살 길을 말씀해 주셨죠. 뭘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놋뱀을 들고 다니면서 진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도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나 잊으신 거 아닌가? 이런 불신의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도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며 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결혼 반지 증표로 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내가 너를,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고 십자가 바라보시고 불신을 떨쳐버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며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원망 말고 주신 것 감사하라. 이 컵에 물이 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컵에 물이 반이 있는 걸 보고 반밖에 없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에도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가 원망한 거예요. 원망. 여러분, 7월 첫째 주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지난 상반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있으십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정말 죽을 일이 많이 쌓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 세끼 먹고 사니 감사하다고. 정말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루 세끼 굶지 않고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나 너무 감사하다고.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촛불을 감사하면 전기불 주시고 전기불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감사를 받기 위해서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더 주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 그거 자꾸 보고 물 반밖에 없네요. 반밖에 없네. 이러면은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반이라도 주셨네요.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가나안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출애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우리는 다 출애굽했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나안의 삶을 지금 누리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지금 가나안을 통과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 가나안을 통과하는 것을 13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그럼 13절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13절의 이 시험, 우리는 이 시험을 자꾸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시험을 한다. 그럼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뭘까요? 목적은 우리를 합격 도장 찍어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보게 하시는 이유는 합격 도장을 찍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1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그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시험 받다가 우리가 낙오되지 않도록,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때로는 여러분, 정말 가나안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그 예배하는 그 길에 금송아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아유, 뭐 하나님 예배할 거 뭐 있냐? 그냥 여기 금송아지 앞에 한번 절하고 금송아지 가지고 와 살아.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가는 유행이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애인 두고 사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일을 주시지?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내 입에 튀어나올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시련을 통과해 나가면서 애굽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 나가신다고요. 그래서 가나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광야의 시험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광야의 시간,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간 같이 이 시간을 잘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 나가고 가지치기 잘하고 가나안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유라고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시험과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드러난 것 하나님께서 하나둘 가지치기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합격 도장을 여러분에게 다 찍어 주실 거니까요. 반드시 찍어 주실 거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의 축복을, 가나안의 승리를, 가나안의 평안을 여러분 삶에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성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례식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례를 받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말씀대로 새 생명의 역사를 성례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학습 받으실 분들, 제가 이름을 부를 때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은 말 그대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학습 받는다, 공부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학습을 받은 분들은 이제 하반기에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이분들이 하반기 세례를 받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잘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습 받을 분, 제가 이름을 부를 때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환, 김순분, 김혈령, 서명호, 신기남, 우명희, 위수인, 유선종, 이건형, 이진화, 장소윤, 정대영, 홍지인, 이상 13명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다 드시고 제가 묻는 질문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하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라고 마스크를 쓰셨지만 여러분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하신 만물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주의를 지켜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약속하십니까?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학습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이들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김도환, 김순분, 김혈령, 서명호, 신기남, 우명희, 위수인, 유선종, 이건영, 이진화, 장소윤, 정대영, 홍지인 이상 13명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침산제일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이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입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교 받을 우리 친구들, 제가 이름 부를 때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성, 김강현, 김시우, 김지윤, 신서영, 임승원, 이상 6명입니다. 입교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로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여러분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을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입교 문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다 드시고요, 제가 묻는 질문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과 부모님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서 예라고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그 고백과 서약을 나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버리기로 약속하십니까?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신실하게 행하며 교회의 치리와 다스림에 복종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거룩함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까?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장성한 나이가 되어서 자기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들과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날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들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와 같이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강우성, 김강현, 김시우, 김지윤, 신서형, 임승원 6명은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침산제일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 제가 이름을 부를 때에 앞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화순, 유영서, 윤대수, 정애나, 이상 5명입니다. 세례는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았음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는, 그래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일생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그런 예식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이 고백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제가 묻는 질문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예라고
오른손을 들고, 자, 오른손 다 드시고요. 제가 묻는 질문을 잘 들으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로 약속하십니까?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거룩함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십니까? 예,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귀라순 성도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딸이 된 귀라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딸이 된 유영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윤대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딸이 된 정애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택하신 주의 자녀들 오늘 세례를 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오늘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치 않도록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영육간의 은혜를 공급받아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 주시는 참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세례를 받은 이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들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가정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길화순, 유영서, 윤대수, 정혜나 이상 4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음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침산제일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뒤를 돌아서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차렷 인사.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을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께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되었네요.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애굽의 찌꺼기들을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하여 다 드러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가지치기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의 유혹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게 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가나안의 승리와 가나안의 평안과 가나안의 풍요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교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배학진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